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죄는 인생을 망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폭파하는 등 수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한 정보는 헤아릴 수 없이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범람하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수도 없이 범람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에서도 그 모든 진보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만큼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치명적인 그러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핵무기뿐만 아니라 온갖 무기를 만들어서 인간의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메르스, 지코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가 발달해도 한 건물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생활해 나갑니다. 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또 교육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세상에 대해 이런저런 자랑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멋진 적은 없었다든지 이렇게 많은 오락시설을 갖춘 적은 일찍이 없었다든지 모든 삶이 개선되었다든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러나라는 단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병처럼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은 무언가가 우리 인생에는 끼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한 번도 완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보다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 같은 것도 없고 흠없이 완전한 평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행복해 오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 인생이 언젠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는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능력 그리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통솔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 끝나면은 얼마나 이 나아만에게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것을 힘입어 아람 왕에게 인정받고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순탄한 길로 갔으면 얼마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라는 거예요. 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나,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그의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에서 성경이 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통해 죄의 모습이 전달되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나병은 죄의 모형이나 실내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병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나병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 자신의 성질, 자기 체질일 때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훌륭한 배우들을 보면은 정말로 멋지고 훌륭하다. 우리 아이들은 배우를 보고 또 그들을 보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가. 나도 저렇게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대에 나가기 전이나 또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을 때나 연기가 끝난 후에 겪는 그런 긴장감, 신경과민, 체질병, 스트레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마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알고 나면은 이 그러나라는 그 뒤에 부분을 알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도 나병과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이 댓글을 보면서 그 댓글에 상처를 받고 또 악성 댓글이나 루머를 통해서 때로는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악성 댓글 루머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나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언제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기도 합니다. 나병이 고통의 원인이 되듯 죄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죄는 인간에게 실제로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나만의 문제점은 그 나병이 실제로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죄는 나병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아람을 구원하게 쓰임받았던 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나하만에게 나병이 찾아오는 죄는 나병처럼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러 다니는 그 맹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그것은 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번져나가는 그런 막지 못하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역대 위대한 모든 왕도 죄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가 죄 앞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하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병을 자신의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치심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욱더 중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도 이렇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는데 하물며 군대 장관 이 나하만은 뭐든 다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은 나하만의 나병은 자꾸 악화되어갖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던 소녀에게서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아멘. 알려지지 않는 그 소녀, 한 사람에게 수정 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냈던 그 소녀, 그 소녀로 인해서 알게 되는 소식,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의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라는 확신에 섞인 말로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그 소녀. 더 이상 손쓸 수 없었던 나하만인 지푸라기로도 잡은 그 마음으로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자신이 손수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을 보내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을 매개로 우리 나라를 치려고 하나의 이 매개체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왕은 생각합니다. 두 나라 왕은 이 나병에 무기력합니다. 나아만도 무기력하고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도무지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병 앞에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듯 이 나병이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요? 속수무책인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지진 앞에 그렇습니다. 태풍 앞에, 이 모든 자연현상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현상들, 그리고 또한 백신 전쟁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그 백신을 유치하려고, 그리고 또한 유치되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수십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진자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나약함,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나약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약함을 나약함으로만 끝내버리면 성경의 그 본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나약함을 나약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약함 가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한때는 빈곤만 제거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요한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주요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우리 교회에 주면 좋은데요,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그것으로 죄를 저지르는 데 쓰여집니다. 돈이 없는 그 가정은 집에 빨리 가지만은 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또 다른 주머니를 차고 또 다른 살림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현상들을 간혹 듣고 보곤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이 들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그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죄에 쓰는 것.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회가 너무 풍요한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저것을 문제 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왜 이렇게 불행해 하는 걸까?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세계를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오늘날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생겨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인간이 그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요점을 통해서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나아만 장군도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붙잡혀왔던 그 소녀 입으로부터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주인의 몸을 보였으면 좋으련만 이야기했던 그 소리,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소리,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나아만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순간 교회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책을 갖지 못한다면 영상 앞에 앉아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그 그러나가 끼어있는 그 뒷단어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또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해결책이 없다면 저도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의 해결책, 절대적인 해결책,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해결책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러나가 끼어 있어도 그 그러나 뒤에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삶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 기독교의 모든 구원에 관한 것,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본문의 내용, 이 모든 것이 어린 소녀 안에 있듯이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 당시에 애굽의 위대한 사람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묘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박사들, 마술사들, 모든 점성가들 불러드립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아라. 왕이시여 당신의 꾼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해 보아라. 말도 하지 않은데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입니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한 감옥,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그 감옥, 캄캄함, 소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죄수 앞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왕궁에 가본 적도 전혀 없고요. 바로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감옥에서 불려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애굽 무명인사인 이 사람 요셉을 통해 기근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또한 성경에서 한 거인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맞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 한 소녀가 심부름차 와서 그가 또한 그 장군을 봅니다. 자기 민족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겠다고 갑옷을 입습니다. 검을 잡습니다. 창을 잡습니다. 모든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든 무기가 무엇인가요? 물맷돌인가요? 네, 물맷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들은 무기가 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의 무기라는 겁니다. 물맷돌이 힘이 있습니까? 물맷돌과 함께 날아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바로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곳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그 어린 소녀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여기에 해결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유대의 성읍들 가운데서도 멸시와 천대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 거기서도 제일 보잘 것 없던 곳 베들레헴. 만삭이 되어 여관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들어갈 수 없었던 곳, 어느 누구도 양보해 주지 않았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야 했던 그 곳간, 지푸라기 가운데 있는 가축과 함께 구유 안에 누워있는 그 힘없는 아기, 그 아기에서 인류의 그러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나 아픔이고 그러나 죽음이었던 역사가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했던 그 곳에서 그분이 생명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위대한 분이 낮고 낮은 곳에서 자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이 부정으로 끝나는 암울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라는 이 뒤에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긍정으로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문제점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계속 괴롭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며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다 존재하지만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치유책으로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죄수의 흉틀인 십자가에서 그러나의 역설적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그러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